자, 네, 유인물 우리 보시고 우리 바로 같이 말씀 간단하게 살피고 같이 기도하시죠. 자,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품도 참 좋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잘 듣고 반응해도 사실 그 사역이 쉬운 게 아닌데 아무도 듣지 않고 자기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고난과 핍박이 계속 가해지는데도 끝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알던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거든요.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나 소망 없어. 나에게 평강이 영원히 떠났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불평이 지금 이 예레미야 예가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메시지 전했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그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실 그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다 전했거든요. 아마 전하면서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심각한 심판과 멸망이 찾아올 테니까. 근데 그거 전할 때는 그래도 잘 견뎠는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약탈당하고 놀이기감으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의 성물들이 막 깨지고 그래서 막 적들이 그거 가지고 막 장난치듯이 막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또 끌어가고 이런 걸 눈으로 봤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간인지라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서도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졌던 바룩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아 쓴 그 장본인이면서 서기관이었는데 실제로 멸망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룩도 두려워하고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던 그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무너졌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선지자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자주 있을 것입니다. 자주. 이 믿음 좋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 절망의 순간에 꼭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그게 뭐냐면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 뭡니까 여러분? 절망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뭐죠? 옛날 힘들었을 때의 기억들이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도 힘든데 그때 우리가 절망하고 그 절망의 포로가 되면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나를 또 휘어잡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소망을 붙들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도 일어나겠네. 그러면 이런 불행도 찾아오겠네. 그러면 또 예전처럼 사람들도 떠나겠네. 그러면 무엇도 잃어버리겠네. 그러면 또 어떻게 힘들겠네. 이런 옛날 안 좋았던 쓴 쑥과 담즙과 같은 그 쓰라진 기억들이 이 절망 가운데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그 일도 힘든데 옛날 어려웠던 그 기억들이 더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한 걸음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를 짓눌러 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그 절망 가운데서 인간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말은 끝까지 소망을 붙든다는 말이거든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 절망의 늪에 빠지면 그 일도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지게 했던 그 일도 우리에게 벅찬 일이지만 옛날 그 쓰라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서 정말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짓눌러버리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참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참한 현실들을 보면서 그가 절망에 빠졌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간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늪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자,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네, 20절과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앞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일 거예요. 네.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이라면 이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건 예레미야가 혼자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무엇에 근거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얘기하셨지만 무엇도 얘기하셨어요? 70년 뒤에 회복할 것이다. 이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들었던 거죠. 철로역정 아시죠?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천국 가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천국까지 가는 여정,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쭉 그 이야기로 풀어낸 건데요. 그 이야기 중에 이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저 천국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편한 길 없나? 그러면 그때 꼭 편한 길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굉장히 넓고 편해 보이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둘이 전혀 지체하지 않고 그 옆길로 싹 빠져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하셨던 그 길이 아니라.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 가고 나니까 낭떠러지가 있고 막 험한 길이 생기고 게다가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오두막 같은 집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는데 하룻밤을 지내면서 잠에 들었는데 누가 막 큰 소리로 깨워서 일어났더니 엄청 큰 거인이 막 이 두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 거인의 이름이 뭐죠? 절망이라는 거인이었어요. 절망이라는 거인. 그래서 뭐 거인이 막 소리치고 막 겁을 주죠.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땅에 들어왔다고. 너희들 당장 고통 가운데 쳐넣을 것이라고, 죽일 것이라고 협박해가지고 깊은 감옥에다, 어두운 감옥에 넣어놓고 일주일인가 하여튼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그랬더니 그 안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요. 그냥 노래두면 안 된다고, 먹는 것만 안 줘서는 안 된다고 막 그래서 막 때려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둘이 막 절망이라는 거인과 그 아내가 역시 내 아내야, 역시 내 남편이야 막 그러면서 두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너희들을 몸을 갈기갈기 찢고 뼈를 꺾어서 죽일 거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밤을 진짜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때 크리스찬이 그 얘기하죠. 맞다. 이제 난리 세면 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맞다. 나에게 어떤 문이라도 다 열 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다.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열쇠였어요. 언약이라는 열쇠. 말씀, 언약이라는 열쇠였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절망이라는 그 마을에 있었던 문들을 열고 극적으로 탈출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깊은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의 언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깊은 절망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절망에서 다시 소망을 붙드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순종할 때가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절망에서 일어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단순한 기억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선지자가 실패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말씀, 다시 소망을 향해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음성이 예레미야를 다시 깨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니라 이처럼 실패할 때도 믿음을 저버릴 때도 우리 곁에 계셔서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를 뒤덮어버린 깊은 절망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셔서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고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소망과 희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자, 우리 마무리 마지막 문단에 있는 말씀들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어두움을 시작. 절망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언약의 말씀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가 믿음 없음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연약한 삶의 자리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와 자비가 순간마다 새롭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항상 누리며 삽시다. 이 은혜로 절망에 의해 넘어져서도 늘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절망, 우리 인간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절망의 손님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오신다고요?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말씀을 가지시고 절망을 깨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소망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절망의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 주님이 그 낙심의 자리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아직도 그래도 내 목숨이 있잖아. 나에게 생명이 있잖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70년 뒤에 회복하신다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